저는 오늘 붙어 있으면 능력이 흐른다. 붙어 있으면 능력이 흐른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에서 힘이 없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메마른 것 같고 봉사해도 지쳐 쓰러질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나무에 우리가 가지로서 붙어 있으면 능력이 흐른다. 이와 같은 주제로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한 세 가지 메시지를 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과 붙어 있으면 능력이 흐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말씀은 우리의 이 본질을 정확하게 진단해 주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이 본체는 예수님 자신이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생명 되시는 예수님과 붙어 있으면 그 생명이 우리에게 흐르는 것입니다. 가지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지만 나무 본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뿌리로부터 영양분이 끊임없이 공급되어서 가지 끝에 마침내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과 우리의 봉사도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 능력이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676페이지에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로부터 양분을 받듯이 우리도 생명을 주시는 그 무엇을 그리스도로부터 받아야 한다. 가지와 포도나무의 연결은 우리가 그분과 맺어야 할 관계를 보여준다. 영적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연합에서만 흐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주님과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처럼 연결만 되어 있으면은 영적 능력이 무한정으로 흘러서 마침내 우리에게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그 맺혀진 영적 열매를 보면은 내가 믿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이런 열매를 맺혔지? 어떻게 내가 이런 상을 받지? 너무 가분한 거 아니야? 이게 꿈이야? 이게 사실인가? 꿈인가? 그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그 변화가 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데 우리가 연결만 되어 있으면 이 능력이 마구마구 흘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르쳐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붙들고 살 때 능력이 흘러가는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 이것을 볼 때 야,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거 내가 이거 받을 만한 내가 그 자격이 안 되는데 내가 이걸 받을 그런 능력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과분한 능력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연결된 그 능력의 삶,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순간순간 깨닫고 감사할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근데 그걸 감사하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게 좀 문제입니다. 저는 23년째 미국에서 호스피스 채플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밤사이 잠자다가도 죽지 않고 밤에 죽는 환자들 제가 많이 봤어요. 멀쩡하다가도 밤에 돌아가신 제 지인분들도 여럿 봤습니다. 심지어 저보다 나이가 많이 어리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그렇게 돌아가시는 경우를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내가 오늘 아침에 자다가 잘 자고 눈을 떠서 이 하루를 산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구나, 은혜구나, 내가 한 것은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아멘. 네.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더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그 자체를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 하루하루를 이렇게 생명을 주셔서 살게 하시는 거는 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골고루 주시는 은혜예요. 골고루. 우리는 거기다가 더 나가서 본체이신 예수님 나무가지에 딱 붙어 있어가지고 놀라운 영적인 열매를 공급하는 그 능력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꼭 붙들고 본체이신 예수님께 항상 매달려서 주님이 능력을 주실 때 그 능력을 가지고 열매를 풍성히 맺추는 그런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주님과 반대로 떨어지면 능력이 끊어진다. 주님과 떨어지면 능력이 끊어진다입니다. 예수님은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능력이 흐르는 방법은 붙어 있는 것인데 반대로 떨어지면 이 능력은 끊어집니다. 우리가 좀 살만하면 우리 뭐 합니까? 우리 머리에 잔머리 굴리죠? 생각이 많아지죠? 계획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떠나 율법과 계명을 떠난 삶을 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세상적 성공은 가능할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적 열매는 결코 맺을 수 없습니다. 그 능력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증언의 말씀에 이렇게 메시지를 줬는데요. 교회 증언 5권 47페이지에 그리스도 없이 우리는 작은 죄 하나도 이길 수 없고 가장 작은 시험조차 정복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나뭇가지보다도 더 못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할 수 있는 존재로 바꿔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능력의 존재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이 똑같은 요한복음 15장 이 메시지와 똑같은 메시지가 담겨 있는 시편이 시편 23편 1절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가지가 포도나무 본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양분을 뿌리로부터 공급받지 못해서 말라 죽는 것처럼 이 양과 여기 목자의 관계도 똑같아요. 이 양은 스스로 자기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알아서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는 정말 부족한 짐승입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목자가 바라보는 시편 23편, 필립 켈러라는 저자가 목사님인데 사실은 이분이 어려서부터 양을 돌보는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저희들보다 우리보다 이 양의 상태와 심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시편 23편을 또 누가 지은 거예요? 다윗이 지었잖아요. 근데 다윗도 사실은 왕 되기 전에 어렸을 때부터 양을 치던 목동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필립 켈러와 이 다윗은 똑같은 심정으로 이 시편을 이해합니다. 양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책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양은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스스로를 돌보지 않습니다. 양은 다른 어떤 가축보다도 끊임없는 관심과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이라고 부르시기로 선택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양의 행동과 인간의 행동은 여러 면에서 유사합니다. 우리의 사고, 두려움과 소심함, 완고함과 어리석음, 삐뚤어진 습관 등은 모두 중요한 의미에서 양과 닮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이러한 불리한 특성에도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시고 이름으로 부르시며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고 기꺼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바로 이 마지막 점이 우리가 그분의 소유권을 인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는 문자 그대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은혜로운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유익을 위해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또 쭉 설명을 하는데, 양은 한마디로 자기가 혼자서는 살 수가 없지만 양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모든 필요와 이 모든 결핍을 알아서 챙겨주고 보호해주는 정말 충실한 목자와 같이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된대요. 그래서 다윗이, 목동 출신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내 주인인 예수님의 그 본체 나무에 딱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양은 나 혼자는 아무것도 못해도 목자이신 주님과 가까이 있기만 하면은 나는 내가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부족할 게 없어요. 알아서 다 해주니까. 똑같은 메시지입니까? 같은 메시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이만큼 또 내 경험만큼 내가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주님 앞에 정말 힘이 없으니 내가 주님과 딱 붙어 있겠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순종하고 따라가는 능력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주님께 붙어 있는 비결은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속에 거하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능력이 흐르는 삶의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으로 마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혜와 능력이 충만할 것입니다. 또 생명이 넘칠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늘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암기하고 그래서 그것이 내 삶이 내 인격체가 될 수 있기까지 말씀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기입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본체에 붙어있는 이 가지가 끊임없이 진액을 공급받듯이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 예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큰 일, 작은 일 가리지 말고 모든 일에 여기 말씀처럼 뭐라 그래요?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구하는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도 없으면 내가 애쓰는 것이고 기도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 일을 대신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힘과 능력 받고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상하고 답이 없을 때 괴로울 때 여러분 기도해 보셨나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어떤 변화가 있던가요? 당장 그것이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도할 때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우울하고 정말 고독할 때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능력 주실 겁니다. 제가 이 BA 하인스 병원에서 지난주에 미군 육군 퇴역 군인 환자를 방문을 했는데 병명은 잘 모르지만 두 다리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 누워서 지금 치료를 받으려고 지금 입원을 했던 그런 환자입니다. 저는 제가 채플린이라고 소개를 했더니 자기는 크리스찬이었대요. 크리스찬이었다는 말은 뭡니까?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닌대요. 그래서 자기를 크리스찬이라고 소개를 해도 될지 그걸 잘 모르겠대요. 참 그 재미있는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요? 기도는 하세요? 기도를 안 합니다. 그래요. 전에는 기도를 많이 했대요. 전에는 열심히 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도 안 나가고 기도도 안 하니까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한 번 크리스찬이면 영원한 크리스찬입니다. 딱 그랬더니 저를 딱 쳐다봐요. 무슨 뜻인가 이제 설명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채플린이기 때문에 뭐 제가 한 말을 설명하기보다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야 제가 이제 그분이 어떤 사정이 있는지 왜 전에는 크리스찬인데 지금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기도도 안 합니다. 어떤 순간부터 그 얘기를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무슨 사연이 있나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럼 앉아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앉았어요.
그분은 침대에서 누워서 이야기하고, 제가 2년 전에 동시에 아내와 이별을 하고, 아내와 이혼하고, 딸이, 장성한 딸이 30대 40대 된 장성한 딸이 셋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예쁜 둘째 딸이, 그러면서 딸의 사진을 보여주는데 진짜 이쁘더라고요. 얘가 뇌종양으로 죽었습니다. 이혼 직전에 있고 딸이 죽기, 뇌종양으로 고생할 때 제가 기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고, 저는 아내와 이혼을 하고 딸은 죽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왜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허락했을까? 자꾸 그 생각만 하면 원망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안 나갔고 그 다음부터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하면 들어준다 그랬는데 뭐든지 감사함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았네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의 눈을 보니까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성령께서 불쌍한 마음을 저에게 또 넣어준 것 같아요. 위로해 주라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짧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떤 말로 이 사람에게 위로를 해줘야 될까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무조건 입을 열어서 이 사람의 이 질문에 대답을 해줬습니다. 왜 나에게라는 질문에는 대답이 없습니다. 나는 해줄 수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응답받는 것만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그 기도를 하는 과정에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것이 기도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강과 위로를 주실 수도 있고, 또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것이 기도의 목적이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저는 2년 전 당신이 그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드렸을 때 그 기도 응답을 지금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 순간에 성령께서 그분의 마음을 또 감동을 줬는지 저를 보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눈물이 뚝뚝뚝 흐르는 거예요. 네. (2년) 전에 와이프하고도 이혼했고 둘째 딸하고도 사별했지만 그 딸이, 죽은 딸이 너무 보고 싶대요. 근데 더 얘기하는데 보니까 와이프는 cheating, 그 남편에게 잘못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혼 당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와이프는 뭐 보고 싶다는 말 한마디 안 해요. 그런데 이 딸은 너무 보고 싶다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 다시 붙드시면 우리가 다 결국에는 천국에 가서 당신도 딸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정말이에요? 목사님, 내가 딸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다시 붙들면? 그랬더니, 그럼요.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이야, 하나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무개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난 가운데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잘 견디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그때 기도를 응답 못 받았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지금 2년 뒤에
이와 같이 다시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 마음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그 믿음을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비록 사랑하는 딸을 사별했지만 다시 주님을 붙들게 해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 받고 성령 받게 해주셔서 마침내 천국에 가서 이 헤어진 딸과 반갑게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아멘, 아멘 그래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인사를 하고 나왔는데 제 마음이 너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야, 말씀 붙들고 기도로서 우리 예수님을 다시 붙들었더니 능력이 어떻게 됐어요? 능력이 다시 탁 흘러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상처받고 정말 괴로워하는 그 마음이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되고 그 믿음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심을 저는 이와 같은 경험을 할 때마다 매일매일 체험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환경,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감정으로 지금 내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나에게 주님과 가까이 하는, 위로받고 그 다음에 주님의 능력을 흘러나가게 하는 통로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와 같이 기도하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으로 살아가기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중하는 것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능력으로 맺혀지는 열매는 우리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지에 붙어서 능력이 흐르는 삶, 그것을 순종을 통해서 경험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믿습니다, 주님 그 말이 맞습니다 이래도 내가 이 상황에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능력의 열매, 그 다음에 이 영적인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항상 순종의 행동으로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순종에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보답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전보다 더 사랑하고 순종의 삶을 변함없이 끝까지 사시는 신실한 주의 종들 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